삼성의 창립자인 고 이병철 회장이 1987년에 가깝게 지내던 신부에게 남긴 인생에 관한 24개의 질문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신과 연관된 그런 질문으로 그 가운데는 신앙이 없거나 또는 악한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실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뭐 이런 질문이 들어있고요. 또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 주어졌는가, 이런 질문도 들어있습니다. 그분도 아마 이런 문제가 궁금하셨던 모양입니다. 이 질문지는 지금은 돌아가신 차동엽 신부에게 전해져서 2012년 차동엽 신부는 내 가슴을 다시 뛰게 할 잊혀진 질문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책 속에서 삶의 지혜를 선물해 주었던 차동엽 신부, 그분도 2019년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라고 볼 수 있는 61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던 분이기 때문에 좀 더 오랫동안 살아계셔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미련이 남습니다. 기업가였던 한 사람의 질문들, 그리고 또 그 물음에 답을 주려고 노력했었던 한 사람의 신부, 모두가 세상을 떠난 지금 이 질문과 대답은 여전히 사람들 안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고통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마주할 때 떠올리는 것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그를 다니엘이나 또 노아처럼 그렇게 의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그랬던 그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은 다 죽임을 당했고 재산이 다 없어졌으며 그 자신 몸에 심한 질병을 가진 채로 좀 고통의 심한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욥은 부지불식간에라도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 이 혹독한 처지를 돌아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도 보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이유 없는 고통이라면 그저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다 그 일의 전모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죠. 욥이 고통에 처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을 때 그를 찾아왔던 친구들도 마찬가지 이유였습니다. 욥을 찾아왔는데 정말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한 그런 처지에 놓인 것을 보고 처음 일주일 동안 그 욥의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군가를 위로할 일이 생기죠. 근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위로라고 하는 건 사실 당신은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를 전해주는 무언의 관심, 뭐 배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때때로 무엇인가 말을 좀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근데 물론 생각해서 걱정해서 해주는 말이기는 한데, 또 사람들 가운데는 매번 이렇게 틀림없이 맞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위로가 잘 되지 않고요, 어느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고통에 빠진 자에게, 그에게는 옳은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 그리고 침묵으로 그와 동행해주는 것, 그것이 최상의 방법이겠는데 욥의 친구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욥기는 42장이지만 3장부터 37장까지가 그를 찾아왔던 친구들과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욥이 처한 고난에 대해서 각자가 다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모두 신앙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이제 갑론을박이 펼쳐진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또 그들이 그 고난이나 고통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거의 비슷하게 드러납니다. 대개 이제 이런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다가온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드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반적이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인과응보의 논리로 또 이 문제를 바라보죠. 즉 맞을만 해서 맞았다. 뭐 이런 식이죠. 상과 벌 이런 거에 우리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도 까닭이 있다고 추정하고 또 때로는 확신까지 하죠.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심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얼핏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무슨 잘못을 했을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겨짚는 거 이거 굉장히 죄인데 우리의 삶에서 선뜻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참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볼 때는 대부분 다 분개하죠. 억울해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이라고 하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잖아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무언가가 주어져야 하는데 그게 지나가지 않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과응보의 논리 또 죄와 벌의 어떤 교례 이런 것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가장 쉽습니다. 맞을만 해서 맞은 거야 라고 하면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런가 하면 고통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보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저울에 달아가지고 어느 것이 무거운 죄질인가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보는 건데 이 욥의 친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추시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너 지금 목숨이라도 부지했잖아.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라고 하는 뭐 말도 안 되는 말로 욥을 추궁했던 것이죠. 근데 욥의 친구들 뭐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 거의 비슷합니다만 다들 자기의 논리 가지고 그런 고난을 설명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꼭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욥은 정말 가뜩이나 너무 괴로운 와중에 친구들이 계속 추궁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봐. 저 어디엔가 숨겨진 죄악이 있을 건데 그걸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너에게 살 길이 있어라고 자꾸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욥은 너무 화가 납니다. 자기는 열심히 살았거든요. 죄 안 지으려고 정말 많이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런 혹독한 처지에 놓여야 하느냐가 막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잘못하지 않은 나를 이토록 몰아붙이신다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우리도 또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이죠. 이 욥의 친구들은 다가와서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처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건데 너는 거기서 벗어나 있어 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런 반면에 욥은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했지만 그렇게 주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욥의 저항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 욥을 향하여서 추궁하고 또 그를 정죄했던 그 친구들을 향해서는 우매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욥기는 인과응보의 법칙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공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욥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수를 고르라고 하면 1장과 2장이고요. 그리고 38장 이후입니다. 고통에 대해서 1장부터 37장까지 참으로 많은 말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관심을 그리고 집중을 기울여야 하는 곳은 1, 2장과 38장 이후인데요. 1, 2장은 욥이 지금
벌 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은 1장과 2장의 하나님과 사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욥을 막 축혀 세우셨어요. 막 욥을 자랑한 거죠. 그랬는데 그때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욥에게서 모든 것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까요? 라고 하는 정말 인간과 하나님과의 아주 근원적인 문제, 이것에 대해서 사탄이 건드렸습니다.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는가? 이 질문으로 인해서 사실 욥은 지금 하나님과 사탄과의 그 내기의 주인공으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0년에 The Game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욥기를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내기가 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욥이 입증해 줘야 합니다. 까닭 없이 당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욥이 증명해 주어야, 그래야 당신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 굉장히 위험한 게임이죠. 위험한 내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을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욥은 그야말로 졸지의 시험의 한복판에 들어서게 되었고, 그 게임에서 하나님을 승리자로 만들어야 하는 역할이 주어진 거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은 욥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를 벌을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당신에 대한 욥의 믿음을 확인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사람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죠. 욥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지금 내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환난 속으로 들어간 거죠. 자신의 낱날을 저주하는 탄식을 비롯해서 죽고 싶을 만큼의 절망 속으로 그냥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지금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Why me? 내가 왜 이 일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막 이 속에서는 몸부림을 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욥기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명제 속에서 고통이 들어 있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곳에서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까닭 없이 섬길 수 있는가? 바꿔 말하면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선인의 불행, 그리고 또 악인의 승승장구, 이런 데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쪽으로 좀 확대되어 나가죠. 근데 이에 대해서 고 차동엽 신부는 자신의 책에서 악한 이들이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인간의 탐욕과 착취가 그 배후다라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얘기하자면 그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는 선한 이가 불행을 당하는 거, 그리고 또 악인이 형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세상의 어거지라고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그 세상의 어거지가 용납되고 있는 이유를 하나님의 자비에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악인일지라도 그가 돌아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자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풀이했습니다. 저는 그 차동엽 신부의 대답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의 이야기가 결국은 욥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오늘 본문 42장 1절로부터 6절까지는 욥이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진 고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하기까지 그 앞에 일어났던 일은 뭐냐면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던 데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극적인 고백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욥이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욥은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만나 주십시오. 날 대면해 주십시오. 도대체 대면해서 내가 받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한 걸 좀 얘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라고 막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들었거든요. 근데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38장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정말 극도로 마음이 상한 그에게 근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으면 그래 이만 하게 된 거야 라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은 게 우리들의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왜 이렇게 납득할 만한 대답이 없느냐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좀 뜬금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게 하나님이 당신이 행하신 창조 세계에 대한 말씀을 쭉 38장부터 41장까지 넉 장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욥은 지금까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한 어떤 이런 공평하지 못함, 정의로움이 사라진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인 양명수 교수는 그의 책 욥이 말하다라고 하는 데서 이 부분 38장부터 41장까지는 정의가 신비로 화하는 장면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십니다만은 정의가 신비로 화했다, 변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과 욥이 하고자 했던 얘기는 다 그거거든요. 왜 이 세상에 고난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왜 이런 것들을 이대로 허락하시느냐? 누구보다도 욥이 그랬던 거거든요. 난 너무 억울하다. 난 정말 잘못한 게 없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고 막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뭐 서로 이야기하느라고 막 이것이 정의일 것이고 이것이 공평함일 것이고 이걸 알 수 없다면 뭐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하는 수많은 말들이 난무했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욥기에서 이제 이 욥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다 떠났잖아요. 재산도 다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자기 몸은 질병에 던져졌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사랑하는 가족이 다 떠났고 고난이 폭풍우처럼 밀어 닥쳐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욥에게 남은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래도 나는 살아야 하느냐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야 할 의미가 있느냐 라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야 한다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명에 대한 신비는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는 알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이 창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밝힐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아침에게 명령해서 하루가 시작되게 하는 거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여러 가지 동물들 그걸 다 얘기하시면서 내가 그것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욥은 그렇게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우주에는 내가 창조한 이 세계 모든 것 속에는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신비 속으로 욥을 이끌어 가신 거죠. 그래서 38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폭풍 속에서 나타나셨다. 이걸 메시지 성경에는 폭풍의 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좀 38장부터 41장까지를 정말 기도하는 심령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만
하나님의 은총의 눈을 뜨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셔서 욥이 받았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에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의도를 지레짐작할 수 없었는데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지레짐작했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이었는데 내가 함부로 말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는데도 내가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 찍고 까불었습니다. 뭐 이런 식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정의, 공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세요. 단지 세상, 자연, 우주, 생명 이런 것에 대한 신비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 앞에서 욥은 무너진 거죠.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그동안 해왔던 말들이 얼마나 소용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단번에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 라고 말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은총, 그 신비에 내가 이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근데 욥이 자기가 회개하고 고백했을 때 그 어떤 해답이 주어져서 그 회개와 고백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자신이 품고 있던 의문점이 해소돼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다만 그냥 경이로운 하나님의 세계 그것을 보면서 그 안에 속해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위치가 깨달아지게 되자 그냥 고통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확실한 해답을 얻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문제가 더 이상 자신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지금 후자였던 거예요. 아직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경이로움을 맛본 거죠.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한 단계 도약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어너더 레벨로 간 거죠. 만약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전보다 더 지혜로워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글쎄요, 저는 그냥 말만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고통은 남아있거든요. 살아가는 동안에 악인의 승승장구 그리고 선인의 불행 우리는 여전히 목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에서 나 혼자 동떨어져서 나는 고결하게 살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우리는 발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욥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에 그 은총에 눈을 뜨게 됐을 때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했던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풀어보려고 애를 쓰거나 뭐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한다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부터 놀라운 차원의 세계를 경험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게 60여 개의 질문입니다. 근데 그 질문을 던지실 때는 그게 나는 하나님이거든 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의 사이에서도 내가 좀 고차원적인 질문을 할 때는 그 질문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질문을 이해하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할 때 어려운 질문도 던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사탄에게 자랑하셨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명예가 손상이 갈 만한 그 위험 속에 당신을 내버려 두시면서까지 욥을 사실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랬는데 욥이 그냥 그 3장부터 37장까지 막 끙끙 앓고 있는 거를 보면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조금 일어서도 될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욥을 당신과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인정하셨구나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다시 좀 순화시켜서 말하면 욥은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서 하나님과 같은 지평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이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실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한 세상을 살면서도 욥과 같은 믿음으로 당신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가? 욥이 겪었던 그 고통과 불행, 그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총의 눈을 뜨게 되니 달라졌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는 고난의 신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욥에 의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을 자랑했고요. 욥이 그냥 그 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 대들고 저항하고 막 화냈을 때도 그래도 저가 끝끝내 까닭 없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까닭 없이 당신을 섬길 줄 확신했다는 거죠. 사람이 까닭 없이 당신을 경외할 수 있는가? 근데 욥이 그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나 까닭 없이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아니, 고통을 없게 해달라고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이러나 저러나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증명한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감 뿜뿜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하느닌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욥은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갔고 그 대답은 이유가 없다입니다.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섬깁니다. 고통과 눈물의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생명과 자연에 대해서 경탄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가 말하는 이야기의 중점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고통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즉답을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세계를 뛰어넘으십니다. 그래서 욥기가 어렵기도 하고 사람들이 금방금방 해답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랄까 이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욥기는 그렇게 좀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 믿어도 가난해질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죽을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사업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유 없어요. 하나님. 난 그냥 하나님 섬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가신 구상 시인의 은총의 눈을 뜨니라고 하는 그 시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사 비로소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이 뜬다. 이제까지 시들하던 만물 만상이 저마다 신령한 빛을 뿜고 그렇듯 안타까움과 슬픔이던 나도 죽고 그 덧없음이 모두가 영원의 한 모습일 뿐이다. 이제야 하늘이 새와 꽃만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으로 기르고 살리심을 눈물로써 감사하노라. 아침이면 해가 동쪽에서 뜨고 저녁이면 해가 서쪽으로 지고
때를 넘기면 배가 고프기는 매 한 가지지만 출구가 없던 나의 의식 안에 무한한 시공이 열리며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스럽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신비에 눈을 뜰 수 있는 귀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참으로 고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자리까지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악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작용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참고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 경지까지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과 우주와 자연과 그리고 이 모든 삼라만상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그 신비에 눈을 뜰 수 있게 도우셔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향하여 우리가 좀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의 경지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주여, 이 어려운 욥기를 앞에 두고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